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처음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저는 제 기억에 4, 5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광주에서 서울로 간 것인지 어디로 간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 위에서 그 구름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기분을 그 5살 때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때가 기억나요. 그 새하얀 그 구름, 무섭지도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그 어렸을 때 너무나 신기했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자주 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 비행기를 자주 타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를 타는 것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간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그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행 갔나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구브로 지역으로 배를 타고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황홀한 그 배를 타고 지금 구브로로 가고 있습니까? 왜요?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지금 이 2사람이 그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했을 것이에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너무나 황홀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황홀함, 그 신기함 그런 거 떠나서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그 첫 현장,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선교를 떠나가고 있는데 그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부흥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많은 세력이 있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선교를 파송한 게 아니고 어디 가요? 안디옥 교회가 이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한 파송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요, 1절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5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첫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나바예요. 아마도 이 리더들의 리더급으로, 그리고 더 연장자로 아마 이 바나바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그 파송한 담임 목사와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바나바가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출신의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예,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의 사람이에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지금 첫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그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많은 문화와 정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근데 두 번째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느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누가 있는 거예요? 흑인의 검은 피부의 사람인 이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라고 하는 그 동네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2명이나 리더로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어떤 피부색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출신의 헬라 사람들은 아마 동양 그 유럽 사람들의 피부였을 것이에요. 아마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는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피부, 동양의 그 어떤 피부, 또 유럽의 백인의 피부, 또 북아프리카의 흑인의 출신의 피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요, 여러분 고위직에 그 헤롯의 가문의 그 젖동생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린 시절을 그 왕궁에서 함께 배우며 컸던 이 마나엔도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사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도 그곳에 있었어요. 다양한 지역과 신분과 인종의 사람들이 묶여 있는 그곳.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만 복음 듣고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자신의 지역, 자신의 친척, 자신의 고향으로도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가는데 그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냐면, 먼저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가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바울의 출신인 길리기아를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그 지역에 그곳에 복음을 들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를 택하여 지금 선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그 곁으로, 주님 안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지역에, 한 출신에, 한 직업에 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그 신분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등부도 고등부도 여러분 어른들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다양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함으로 그러나 한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지금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성령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 5명 중에 2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파송한 담임 목사와 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불렀던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 부사역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 지금 누군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디옥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바나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누가 가는 거예요? 예? 선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선교나 보낼까? 그런 사람 선교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우리랑 같이 안 섞이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선교나 보내자 하고 선교사 파송, 그 사람 선교사 파송합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누가 가는 거예요?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지금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지? 할 만한 사람을 지금 택하여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누가 가야 됩니까? 예? 제가 가야 됩니까? 저랑 사모 택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새누리교회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둥, 그 바나바와 바울 빠진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무너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자들, 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선교의 현장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같은 그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 부르셔서요 여러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지금 성령의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구브로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성령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요 지금 구브로 지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마땅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막 구부로 지역이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부르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보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구부로 그 섬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택함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갔는데, 가서 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의 그 지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택함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구브로 지역 가운데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주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성령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전도하는데 아무 믿는 자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다시 가자. 그 안디옥 교회도 힘든데 다시 가자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일들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역, 첫 일들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비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평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역, 구부로에서 사역이 안 되니까 접자하고 여러분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미비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전역을 전도하고 그때 놀라운 열매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은 너무나 미비했어요. 보잘것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 일들에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저도요, 이 셀림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그 유학을 떠나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정말 다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여기에 와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되어져서 여기에 왔을 때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그렇지. 이제 가면 막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겠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좌절이 와요. 절망이 와요. 여러분, 그들은 3개월이라 그러잖아요. 6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이 길 걸어가야 되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저만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건 맞나? 너무나 평범한데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것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맞나? 라고 들여지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지금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탁월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낙심될 만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요, 그것이 우리의 훈련일 수 있고 내 연단일 수 있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첫 사역을 하였지만요, 너무나 미비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손수건만 얹어도요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첫 시작, 그 구브로에서는 어떤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브로 지역의 그 끝자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곳에 그 구브로 지역을 다 감독하고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곁에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 말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 곁에서 영적으로 그를 조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총독인 이 바울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마술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숫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 역적인 세력,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향해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대적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합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네 눈이 맹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일이 영적으로 지금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극단. 한 극단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뭐든지 다 마귀여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양쪽 극단이에요. 한 극단이에요. 한 극단. 모든 것이 악한 세력이 하는 것입니까? 악한 세력들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헤롯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도 순교했고, 여러분 베드로도 옥에 가두게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헤롯을 향해서 마귀여 물러가라 막 그렇게 대적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밖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나요? 묵묵히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야. 다 악한 거야. 그러면서 막 속으로 다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극단은 무엇이냐면요, 그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런 건 영적인 세력은 없다고 치부하면서요 그냥 나이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극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총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곁에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는 것 분별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한 대적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분별하여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대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적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적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냐고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이 그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기에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아예 죽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아예 막 맹인이 되도록 했나요? 아니요. 잠시 동안이요.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바예수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 믿고 나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예 막 맹인이 되거나 죽게 만든 게 아니고 잠시 동안 그 눈이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악한 세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도 그 악한 세력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준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권능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분별해서,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수긍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대적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는 대적하며 물리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하며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가 이제 한 달 이제 남았어요.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 구원,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새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마지막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요, 때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또 주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열매가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무나 미비해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교회에 주신 그 사명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 사명,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